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라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그 이후, 무교절 이후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는 장면이 13장과 14장에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제 애굽을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어, 그들이 기도를 위해서 이마와, 그죠? 손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후손들도 알 수 있게끔 오늘 표시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를 어, 원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있을 때 총리였던 요셉의 유골, 이게 창세기 무려 50장에 부탁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오늘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리고 어, 임시적으로 애굽 땅에 장례를 치르고 그 후손들, 이게 요셉에서부터 모세까지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지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런 유언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마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 어떤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으로도 이런 유언을 남겨서 지키게 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일 수 있는, 잡힐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시죠.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때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보이는 존재로 어, 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이제 점점점 사무엘 때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제 바로를 떠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홍해 잘 보시면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이 홍해 그 근방에 걸 때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전통적인 홍해는 그 수에즈만 운하 쪽을 건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위쪽 뭐 그런 쪽도 뭐 갈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야숲 뭐 이런 쪽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기타 많은 학자들이 홍해가 뭐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그 사이가 어디인지를 지명을 놓고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백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말을 잘 보시면 바로가 허락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도망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애통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들을 보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의 진노가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바로에게 왜 보내줬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참 아마 그의 군사적으로 봤을 때 뭐 한 7, 80% 이상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만 해도 물론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애굽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게 한탄을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지나가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강야까지 와서 죽게 하겠냐. 근데 이들 이제 출애굽의 대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부라서 모든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이라 하는 그날에 잡혀왔던 그죠 온갖 나라의 백성들 이게 잡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이 함께 섞여서 이런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담대히 나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죠?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뭐 우리의 응답이 빨랐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이 잘 안 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 가만히 봐라.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해라. 참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저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내밀면 과연 갈라질까? 그 큰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지나갈 수 있을까? 아마 모세가 의심을 했다면 그죠? 아마 이런 홍해의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애굽 모든 병사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이분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구나 깨달을 때 그들은 아마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 뭐 장정만 68만인데 모두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아마 줄을 잘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긋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구름 기둥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세워서 잘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것은 불기둥을 통해서 밝게 비춰서 잘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 이것은 그죠? 바다가 그죠? 벽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땅은 그죠?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끔 충분히 건너는 그런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상황이고 어떤 땅인지 저도 한번 밟고 싶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도 아마 열심히 쫓다 보니까 어디인지 지금 이게 바다인지 아니면 땅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병거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 훨씬 큰 무게가 있어서 바퀴가 그 바다 마른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박혀서 아마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달음과 동시에 이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이 부분은 애굽의 군대의 몰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럼 놀라운 것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곳은 꽤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다 건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의 군대가 바다 또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놀라운 것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있는 그곳은 그대로 벽이 되어 있고 뒤쪽에 바로의 군대가 왔던 그쪽은 이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정말 더 놀라운 광경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참 사람은 그렇죠. 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애굽이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에게 원만 불평을 했는데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런 또 큰 능력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성경에서는 뭐 믿었더라, 뭐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믿었더라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다 떠나버리는 참 근데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결같이 믿어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출애굽기도 믿었더라 하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까지 이제 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15장에는 그 모든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노래 15장을 내일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이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큰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더욱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큰 이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런 잔잔한 기적인지 큰 기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다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